감사하고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 11시에 시간에 맞춰서 우리 2019년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기원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고, 또 가정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고, 또 교회와 공동체와 또 이 나라의 모든 되어가는 정황을 돌아보아도 그렇고, 이 모든 다양한 삶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뜻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 아래서 부푼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다함이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호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원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살게 하셔 지금 이곳에 이 시간까지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함으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스스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을 만나게 되어 스스로 세웠던 계획을 내려놓아야 했지만 우리를 향하신 더 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서 당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련되어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낙심과 좌절을 겪을 수 있었던 환경에서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적인 평안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 무력감을 느끼며 그저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와 소망을 부어주시어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발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나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성령님의 온전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는 것이 비록 더디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시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경험하며 늘어난 유치부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양육되어 가고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우들 모두가 큰 어려움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방 봉사와 주일학교 교사로 또 예배 봉사와 교회 시설 관리와 교회 운영이 필요한 각종 일들을 통해서 섬기는 손길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9년은 뒤로 보내고 새해를 힘차게 맞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더욱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더욱더 나타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내의 환경이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처럼 매우 좋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겪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외부의 경제적 도움 없이 또 홀로 서야 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교우들이 합심해서 교회를 섬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과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날을 맞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영육 안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새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10절 말씀 신약성경 282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징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2019년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드리는 예배이네요. 한 해 동안 물론 그 이전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했습니다만은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불편함이나 또 신앙생활을 해 가심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다소 많이 있으셨을 텐데 자그마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않고 또 마다하지도 않고 기꺼이 교회를 함께 섬기고 또 한 마음으로 그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에 흐르고 있는 어떤 자그마한 어떤 그런 헌신과 또 겸손함과 그런 어떤 희생의 태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자자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결코 그 은혜를 그냥 간과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참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매우 중요한 신앙의 정수와 맞물려 있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극히 기뻐 여기시고 또 그런 사람들의 보태져 있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하나둘씩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또 그의 삶의 모습을 한번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 마지막 2019년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다소 깊은 시간이고 평소에 좀 일찍 주무신 분들은 이제 푹 주무셔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피곤하시면 그냥 푹 주무십시오. 뭐 이렇게 혹 뭐 어쩔 수 없이 코를 골아도 상관없고요. 제가 오늘 저녁은 전혀 뭐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접하고 몸도 마음도 편히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우리 그 서립사님께서 오늘 저녁은 분명히 촬영 안 하실 거야 하는 생각을 제가 품고 부푼 꿈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집사님께서 참 치밀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또 정말 그 봉사와 헌신, 우리 집사님이 정말 그 한 분이 하신, 물론 우리 박병희 집사님과 함께 하시지만 이 그 우리 사역을 통해서도
최근 들어 얼마나 저희 교회가 나름 이렇게 틀과 어떤 그 짜임새와 어떤 그 기치와 어떤 그 묘미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그 아름답게 그 만들어지고 있는지 참 놀랐습니다. 한 사람의, 한두 사람의 그 헌신만 있어도 교회가 팍팍 달라지는 거구나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새삼스럽게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우리 셀 리더들을 보면서도 어떤 한 분이 딱 이렇게 그 헌신하면 그냥 이렇게 주변의 분위기가, 어떤 소위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이렇게 활력이 넘쳐나고 하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2020년도에는 우리 같이 함께 이런 우리들의 어떤 재능과 기치와 또 믿음과 용기를 함께 합쳐서 우리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자리, 우리 내년도 우리 초기부터 자리 꼭꼭 다 채우고 든든하게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그 통일된 그런 견해, 이분에 대해서 일치된 그 견해가, 사도 바울 이분은 외모가 그렇게 출중치 못했다고 하는 점은 너무 분명합니다. 외모가 아주 그 최소한 좀 왜소했고, 그리고 별로 그 외모로 봤을 때는 절대 그 이렇게 드러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그분의 그 말씀을 보면 그분은 아주 희한하게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는 아주 다른 어떤 대단한 자신감을 사도 바울은 그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곧 사도 바울에 대한 전문적인 학자들의 공통된 그런 견해입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아마 좀 머리가 많이 벗겨진 그런 분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마 이것이 어떤 근거를 두고 이런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눈썹이 일자 눈썹이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어떤 분들이. 그리고 아마 그분은 그가 쓴 갈라디아서를 어떤 내용을 보아 그분이 아마 알았던 질병이 혹 간질병이 아니었나 하고 그렇게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병에 대해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그가 온 삶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정말로 그 전력 투구하고 헌신했지만 그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를 아주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의 동료였던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의 그 종교의 지도자들, 또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에게 그는 어김없이 많은 경우 따돌림을 받았고, 또 일면 또 심하게 말하면 버림을 받았고, 심지어 그가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양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가 세운 교회 성도들마저도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다른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랄지 또 그의 태도가 신실치 못한 사람이다 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정황 속에 살았습니다. 또 그가 지나왔던 수없이 많은 전도의 열정,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그가 받았는지 거의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래전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그 BBC에서 이분에 관련된 이 다큐멘터리를, 이분에 관련된 이분이 그 선교 사역을 당시의 시대 정황에,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뭐 카톡이 발달돼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배가 뭐 빨리빨리 다닙니까? 거의 도보나 배, 뭐 대부분 이렇게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때 그 정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정도의, 성서에 기록된 이런 정도의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즘 이 시대를 본다 할지라도 그 BBC에서 방송 나레이트가 그러더만요, 기적에 가깝다. 기적. 거의 기적의 초인적인 그런 삶을, 그런 선교 사역을 그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를 맞고 버림받고 돌로 치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또 배가 파산해서 죽을 고생도 하고 부끄럽게 그냥 성문을 광주리 타고 성문을 몰래 밤에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런 삶을 그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의 마지막 삶이 로마에서 순교,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함으로 그의 삶을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보면 그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깊은 만족과 어떤 깊은 행복이 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공고하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진짜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그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뭔가 깊은 만족과 행복감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이 그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 건지,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건지, 최소한 저 같아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헌신적인 그런 삶을 나름 산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당장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거든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불평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사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은 곧 그가 가르친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의 마음 곧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줍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공동체에 참 어떤 분들을 보면요, 그의 삶이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다양하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거든요. 별 불평 없이 그의 삶 자체가 뭔가 복음이 딱 이렇게 묻혀져 있습니다. 복음의 정신이 이미 그의 삶에 이렇게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런 사람의 태도와 삶의 모습 자체만으로도 저 오늘 죄송합니다만 서립사님 오늘 저녁에도 어김없이 저 불편하실 텐데 촬영기구 들고 오시는 것으로도 제가 마음속에 참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평소에 참 저분은 치밀하고 성실하다 대놓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또 우리 미영자매도 말이죠. 미영자매도 참 자유분방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하는 이 일은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자연스럽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로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번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자매 저희 교회에서 마음을 담아서 감사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분은 제가 봤을 때요,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복잡하게는 안 사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친구를 그런데 친구야, 언니야 가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언니야 가자, 이리 와봐, 우리 교회 괜찮아. 그래서 우리 친구분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 안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온단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각자가 이 조그만 교회에 기꺼이 앉아 계신 여러분 각자가 많은 경우 어떤 분은 멀리서 오시기도 하거든요. 각자가 다 어떤 그런 사도가 가지고 있는 말로 하지 않아도 그의 삶과 됨됨이 자체가 그 안에서 이미 복음의 진리가 묻어져 있는 어떤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바로 우리들의 어떤 우리 박식한 우리들의 지혜나 신앙의 많은 경륜이나 이런 것으로 기초로 삼지 않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미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조건 없이 뭔가 나를 내어줄 줄 아는 어떤 그런 우리의 속에 딱 배어져 있는 어떤 그런 복음의 그 살아있는 그 정신의 그 기초 위에다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죽동 한빛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요. 그가 그의 삶 가운데 배어있는 사도의 삶 속에 배어있는 이 소위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런 수많은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당당함이 그 안에 뭔가 분명한 진리의 그의 삶이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그 산 증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또 뭘까요? 적어도 그는 그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그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그 은혜의 그의 삶이 튼튼하게 자리하고 있다 하는 이 확신을 그는 항상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이 겪는 그 어떤 것도 단 한 가지도 그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그분의 진리와 은혜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의 삶의 작은 한 가지 문제조차도 그는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음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보다 사실 그의 삶을 긍정하고 또 그에게 정말로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나의 나됨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데서 오는 겁니다.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고 이렇게 딱 별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서 있는, 그가 경험한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그의 경험 위에 아무리 사사롭고 작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가 경험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삶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을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럴 정도로 그가 자신 있게 이럴 정도로 그의 삶을 자랑할 만한 것이 따져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과거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의 지난날의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실제 그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과는 어찌 보면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그의 삶에 그의 인생의 한 반을 다 그는 쏟아부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지난날을 어찌하든 꾹꾹 돌이켜 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의 삶을 다 부정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것만 좀 내 인생 가운데 없었더라면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그분의 그 크신 은혜를 과거를 자기에게 그 부족하고 못났던 과거를 생각할수록 사도 바울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고 큼을 그는 점점 더 풍성하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의 마음 중심에 솔직한 마음은 그것이었어요.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나는 진짜 감당치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전체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가 한번 돌이켜보고 있는 스쳐 지나가고 있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어 사도는 정말로 부끄러운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던 그 현장에서도 그는 함께 그 돌을 던진 소위 그 기세등등한 모습이 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씩씩대고 또 다메섹으로 향해 갔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삶의 오류를 범했던 분이 혹 어디 계십니까? 이런 정도의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완악하고 악독한 일을 서슴없이 범했던 사도 바울도 그 훗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린들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당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는 그런 자신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너무 깊이 감사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이 이제 사도로 불림을 받은 것 그 자체가 너무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끔씩 제가 어릴 때부터 듣던 소리가 많이 움츠린 개구리가 멀리 뛴대요. 많이 움츠린 개구리가 멀리 뛴대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특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많이 움츠린 자일수록 멀리 뛰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속으로 깊이 움츠러가는 그 장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진짜로 중요한 진리를 당신이 가장 가깝고 가장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내 자아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절감하게 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우리 신앙의 깊이는 무슨 깊이와 맞먹을까요? 당신이 내 자아를 내려놓는 깊이와 맞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려놓은 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풍성하신 은혜, 그분과의 그 연합. 제가 말이죠, 최근에 그 잔누 귀용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그 원래 귀족의 귀한 딸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상당히 좀 이렇게 편애를 해가지고 이 딸 참 예쁜 딸인데 이 딸은 별로 이렇게 안 예뻐하고 그렇게 늘 집에서 그랬어요. 귀족의 이게 이제 집안 태어난 딸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엄마한테 친엄마한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9살인가 16살인가 이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또 결혼한 신랑이 말입니다. 자기하고 나이도 한참 많은 이제 그라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신랑도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신랑과 그리고 시어머니가 너무 이분을 학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윤재 목사님이었죠. 한신교회 그분이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미리 정년 은퇴를 하시고 아프리카 우간다로 이제 선교사로 가셨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영성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조회가 있으시더만요. 근데 이분의 말로는 이 잔누 귀용이라고 하는 이분, 이 프랑스의 이 영성가입니다. 여성인데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그런 고통을 그의 삶 가운데 받았던 분이다. 후세 그분의 이 영성이 그분의 그 신앙이 너무 깊어서 당시에 그 카톨릭의 어떤 그 사제들이랄지 또 루이 14세도 말이죠. 이 사람을 이상하게 봐가지고 이 바스티유 감옥에다 그냥 가다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년간을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또 나온 이후에 또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제 그분이 정말 깊어지는 그 영성을 이제 그분이 영성 일종의 체계를 그분이 이제 이렇게 책으로 썼던 책이 몇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유니언, 연합.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좀 언제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언제 좀 심층적으로 한번 꼭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신비로운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그 정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 잔누 귀용 이분의 그 글 중에 한 말이 우리 자 하나님과의 연합의 가장 마지막까지 방해가 되는 것이 우리 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
우리 자아. 그래서 우리 자아가 깊이 점점점 부인되면 부인될수록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의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깊은 연합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은 참 심오한 뭐 어찌 보면 또 심오하지도 않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우리 신앙의 성숙한 신앙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과거가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많은 죄가 생각나면 생각날수록 사도 바울은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과거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우리는 무척 많이 때때로는 실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는 문으로 나 홀로 서 있는 그런 인생의 과정은 절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이 조금 흠집이 혹 난다 해서 내가 쉽게 우리 인생을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 또 댐댐이 그동안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 그래서 하나님은 성서는 이걸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그분의 형상과 이미지로 하나님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그분의 모양과 하나님 그분의 형상이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지금 스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그분의 그분 되심이 우리 속에 지금 이미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몇 가지 조금 잘못하고 실수가 있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이제부터는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점점 더 온전하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한 해 동안 2020년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침투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2020년도부터는 그분의 마음에 좀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함께 침노에 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요. 우리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는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는 참 기특한 이 원숭이가 있었어요. 주인이 하도 기특해서 늘 그를 가까이 두고 늘 옆에 두고 늘 이제 잔심부름을 많이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들으니까 주인이 하루는 낮에 낮잠을 자면서 원숭이에게 너 옆에 앉아서 부채를 좀 붙여서 나를 좀 시원하게 해라 하고 이제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주인의 옆에 앉아서 이제 부채질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여름날에 파리가 말이죠. 이 애꿎은 파리가 와가지고 주인의 이 얼굴에 이마에 얼굴에 자꾸 들어 앉는 겁니다. 주인이 탁탁 치는데도 계속 이 파리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계속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것을 아주 귀찮게 여겨서 야야 제발 저 파리도 좀 같이 쫓아라 이렇게 원숭이에게 이제 얼굴에 자꾸 이렇게 다시 또 안고 하는 이 파리도 쫓아달라고 원숭이에게 그렇게 주인이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원숭이가 또 부채질을 하면서 주인의 얼굴에 자꾸 이마에 자꾸 이렇게
위에 올라가 앉은 파리를 자꾸 쫓아내고, 그래도 또 다시 오고, 쫓아내고 또 다시 오고, 쫓아내도 또 다시 오고. 그래서 이 원숭이가 생각할 때, 이 파리는 이 주인에게 원수다 이겁니다. 파리 이건 주인에게 이거 원수다, 원수. 나쁜 죄송합니다, 녀석이다 이거예요. 나쁜 녀석. 그래서 이거 혼짝을 내줘야 되겠다 하고 원숭이가 주인을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겁니다. 또 부채를 슬슬 붙이는데 이 파리가 또 다시 주인의 이마 위에 떡 다시 앉은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가 옳지됐다, 이번에 한번 더 혼 좀 나봐라 하고 저기에 큰 돌 하나를 가져온 겁니다. 돌 하나를 돌멩이 이만큼한 돌멩이를 끙끙거리고 가져와서 이마 위에 앉아있는 파리를 내려친 겁니다. 그 뒷얘기는 더 이상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원숭이가 정말 주인을 정말 사랑하고 주인을 말씀을 잘 듣고 주인의 뜻을 잘 듣는다고 그렇게 그 원숭이가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 원숭이가 주인의 마음을 정말로 깊이 헤아렸던 겁니까? 아닙니다. 이 원숭이는 단 한 가지만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주인을 사랑했던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파리를 죽였던 겁니다. 파리는 좀 이렇게 부채로 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날리는 이런 정도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 원숭이는 이 파리를 돌로 다뤘던 겁니다. 주인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주인이 정말 원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 하나는 주인이 내린 그 명령을 그가 진짜로, 주인의 마음을 진짜로 그가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주인과 진짜 연합하지 않는 귀용의 그 말처럼 주인과 연합하지 못했는 겁니다. 주인과 같은 한 마음을 그 중심에 가지고 있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복이 있다면 그것이 곧 주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을 줄 아는 바로 그 신앙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마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는 너희가 내 종이다, 사도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때때로는 이 진리를 주인과 하나로 연합됐다, 한 마음이 됐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때때로 주님은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종의 마음을 성서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그 끝에 주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내 방식으로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그냥 멋있게 섬기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혹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야야 내가 너 잘 모르겠다, 오히려 악한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주께서 꾸짖을 것이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어린 꼬마가 아버지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린 꼬마가 아버지를 돕는다고 옆에 와가지고 어린 꼬마가 말이죠, 그냥 잘 걷지도 못한 우리 서비같이 정도의 조그만 꼬마가 말이죠, 엄마 돕는다고 말이죠,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자꾸 그럽니다. 근데 실상 이거 엄마가 이 어린 꼬마를 봤을 때는 이가 자꾸 앞에 걸그적거리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꼬마가 갖다 주는 게 엄마의 그 일에 무슨 도움이 얼마나 크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엄마는 진짜 기쁜 겁니다. 그런 아들을 두고 있는 아빠는 진짜 기쁜 겁니다. 왜 기쁘겠습니까? 어느덧 저 아이가 이 아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뭔가 아비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서부터 그런 모습을 아이에게서부터 발견하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실상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실은 엄마 아빠의 앞길에 그냥 걸그적거리는 것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를 어찌하든 돕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아들이 또 이런 자녀가 아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래서 둘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기 시작할 때 너무나 부모가 그 자녀를 대견해야 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일이다,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 중심의 새로운 해, 2020년도에는 새로운 해,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그가 그 마음 중심에 품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한번 품어봅시다. 그러면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이런 열망을 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해서 어느 길은 가야 하고 어느 길은 가지 말아야 하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밝히 드러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그의 삶을 살며 또 그의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로마서 7장, 8장은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또 24절 제가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지금 사도가 자기의 마음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거구나. 내가 원함은 있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없구나. 그리고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그의 삶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의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그토록 위대하고 멋있는 삶을 그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 이제 2019년 시간이 흘러가고 또 2020년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새해는 우리 삶을 좀 더 절실하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와 맞닥뜨린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을 내면까지도 속속들이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있듯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막연한 이 마치 그 그림 내 눈의 앞에 끼어져 있는 마치 그 눈꺼풀과 같은 것을 다 제거합시다. 그리고 진짜로 진지하게 진리와 우리가 한번 정말로 맞닥뜨려 봅시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그 존경스러운 몇 분들의 삶을 대략 한번 관련된 그분들의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제가 서치를 해봤습니다. 저는 평소에 성 어거스틴 그가 살았던 삶 물론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그의 삶이 참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말이죠. 그런데 그가 회심한 이후에는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좀 하다가 중간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심한 이후에는 그의 삶이 얼마나 그 혹독한 많은 시련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 전에 성 어거스틴이 회심한 이후부터의 삶은 아주 순탄한 것이라고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인 그의 삶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의 삶의 대단한 고민과 비탄과 이 고난의 연속인 삶이었습니다. 실제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성 프란시스코, 저도 막연하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기 전에는요, 이분
부유한 상인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그때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저는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회심한 이후부터 그 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던 그런 평탄한 삶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 그의 삶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고, 음모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외로움과 절망에 연속된 삶이었습니다. 그토록 절실한 삶의 경험과 그 역경들이 그의 삶 속에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어땠을까요? 존 켈빈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존 켈빈은 말이죠,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존경과 찬사를 받는 당대의 어찌 보면 최대 지성인이었고, 또 기라슨 같은 카톨릭 신학자들 이들과 맞서서 이들을 정말로 그 무너뜨린 그런 최고의 신학자이고, 또 제네바에서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던 또 진리의 개혁자이고, 정말로 한 사람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던 참된 목회자였고, 또 성경을 정말로 깊고 자세하게 주석했던 그 철저한 실천적인 주석가이고, 또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끝없이 설교했던 살아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일찍부터 이 존 켈빈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코감기로 고통받았던 사람입니다. 천식으로 그는 일평생을 고통받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또 소화불량 때문에 그는 평생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떠나지 않는 두통으로, 그리고 지독한 관절염으로, 또 위궤양과 그리고 아주 지독한 치질로, 그래서 그는 말 타고 다니기가 거의 어렵고 서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로 지독한 치질로 또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결석병, 그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석병으로, 또 악성 폐렴으로, 그리고 늑막염으로 그냥 움직이고 있는 종합병원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절제하고 금식을 통해서 자기 훈련과 연단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평생 지독한 질병과 그렇게 싸웠고, 그는 가끔씩 그의 인생 가운데 무섭게 다가오는 로마 교황청에서 그를 잡아서 화형시키고자 했던 무서운 생명의 위협 앞에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그토록 방대한 신구약 주석을 다 썼습니다. 놀라워요. 저는 앉아서 매 새벽 설교 준비하고, 수요 설교 준비하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상당히 벅찰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분의 삶 앞에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존 웨슬레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는 특히 그의 독특한, 지극히 아주 사납고 폭력적인 아내를 그가 만났답니다. 그래서 아내 때문에 수많은 박해와 이 압박을 받았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는 이 존 웨슬러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냥 온 방을 이렇게 그냥 다 쓸고 다녔던 겁니다. 존 웨슬러, 얼마나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입니까? 영국의 각성운동을 주도했던 분이거든요. 정말 뛰어난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집에서는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생긴 것도 참 이게 곱상하게 생겼어요. 참 어찌 보면 가냘픈 이 남편을 말입니다. 머리를 휘어잡고 한번 내붙이면 손에 머리카락이 딱 이게 가득 잡힐 정도로 이렇게 남편을 학대하는 그 부인과 함께 살았답니다. 그 부인이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는지 부인이 가끔씩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저주를 퍼부었답니다. 영어로 된데 all curses from Genesis to Revelation. All curses from Genesis to Revelation.
당신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저주를 당신 다 받아라. 부인이 이런 말을 서슴없이 그렇게 내뱉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의 남편이 가끔씩 여러 교구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에게 따뜻한 말로 편지를 가끔씩 쓰는 것을 이 아내가 못마땅하게 여겼어. 남편을 그렇게 평생 학대를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그는 그토록 위대한 삶을 그가 살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 땅을 참으로 훌륭하게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많은 신앙의 마치 별과 같은 이런 분들도 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무지막지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들 모두가 다 알고 보니 참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꼭 기회 될 때마다 꼭 늘 읽는 청교도 시대 이 해니 마티우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이 주석을 다 썼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근데 물론 그분이 전체를 다 쓴 것은 이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이렇게 방대한 이 주석을 그분이 그 옛날 시절에 요즘같이 뭐 컴퓨터가 발달되고 그런 활자가 발달되고 그런 시대도 아닌데 이 방대한 주석을 써 내려갔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의 삶도 수없이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때때로는 무고하게 길거리 가다가 나쁜 불량배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그만 죽을 정도로 얻어맞기도 하고, 실제 그의 삶들은 여러분 그랬습니다. 실제 그의 삶들은 그랬습니다. 막연하게 그들은 환경이 아주 좋고 편안해서 그들의 모든 일들에 그렇게 무리 없이 어려움 없이 전념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의 삶은 이토록 치열했습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내가 지나왔고 또 지금까지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자체가 하나님께서 진리를 나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계신 최적의 환경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절대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삶의 현장 자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고난이나 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삶 환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를 내가 생명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이 진리를 자각하고 깨우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당신은 전적으로 당신의 삶이 그리고 지나온 한 해 당신의 삶의 족적과 그 경험들이 전적으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싣고 또 구원을 유지해 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내가 진리를 깨달아 깨우쳐 알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을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삶이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삶을 긍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번뜩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이 삶을 이용해서 우리는 포화를 만들 줄 아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모두가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산의 들국화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한 송이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까? 12시 됐네요. 저는 끝내도 12시 되려면 한참 멀었겠다 생각했는데
조금만 우리 마치고 우리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산에 피어 있는 예쁜 진달래꽃 하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진달래꽃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그냥 돌밭 사이, 그냥 정말로 그 산의 어떤 그 돌밭 사이에다가 진달래 나무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척박한 땅, 그가 가지고 뿌리가 접하고 있는 것은 그냥 척박한 땅과 그리고 그 아래 흐르고 있는 어느 정도의 수분 그뿐입니다. 그런데 이 진달래는 말이죠, 이 나무는 그 척박한 땅에 뿌리를 두면서 그 뿌리를 통해서 그토록 예쁘고 아름답고 향기난 꽃을 그 안에서 피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아주 척박하고 때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삶의 환경의 곤고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척박한 환경 속에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 척박한 땅 속에서 그토록 아름다운 겸손과 그토록 아름다운 정말로 성숙한 성품을 우리는 오히려 그 척박한 우리의 토양,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안에서 아주 예쁘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아름다운 꽃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부터 항상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필요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지금의 환경은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충분히 알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구원을 충분히 지킬 만할 정도로 하나님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진리를 깨우쳐 알아볼 수 있도록, 진리와 진짜로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제공하고 계시는 최고의 환경인 것입니다. 이 환경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믿음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미 2020년이 다 됐습니다. 여기 어떤 한 사람의 경험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젊은 청년인, 그날따라 날씨 일기예보가 어떻게 맞지 않았는지 이 청년이 퇴근을 하는 이 시간에, 늦지 않는 오후 시간에 청년이 회사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일기 속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기록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일기예보도 없는 비가 그냥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른 달려서 그냥 건물의 조그만 처마 끝 아래로, 도로에 있는 건물의 처마 끝 아래로 얼른 이렇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 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다 보니까 처마 끝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조그만 그 공간에 몇 사람들이 웅크리고 거기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비를 피하고 거기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마 끝에 갑자기 씨름 선수인지 아주 체구가 큰 씨름 선수 같은 큰 체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 안으로 퍽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비를 피할 정도로 딱 맞게 그 안에 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체구가 이렇게 큰 이 남정네가 그냥 밀고 들어오니까 저쪽 제일 가야 되는 사람이 밖으로 퍽 튕겨 나가 버렸습니다. 젊은 청년이 퍽 튕겨 나가 버렸습니다. 얼떨결에 그 청년이 하도 비가 많이 오니까 다시 튕겨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어디 혹시 공간이 없나 하고 그냥 여기저기 얼떨결에 훑어 보아도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모른 채 하고 그냥 자기만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한 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젊은이,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랬답니다.
물끄러미 이 할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청년이 저기 멀리 이제 총총걸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가게에 들려서 이 젊은 청년이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은 손에 비닐 우산 대여섯 개가 그 청년 손에 딱 드려져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가게에 들어가서 비닐 우산 대여섯 개를 거기에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맞춰가지고 비닐 우산 대여섯 개를 사가 들고 청년이 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이 다 이 우산을 하나씩 다 거기 서 있는 웅크리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자기가 비를 맞고 가서 우산을 사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세상은 절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과 거슬려 가고 있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이기적인 그 세상과 거꾸로 거슬려 가고 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정말로 이 세상에 힘들고 공고한 일로 인해서 정말로 마음 둘 곳 없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도 보람과 이 세상에서 의미와 삶의 희망과 소망을 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절대 행복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다할 때 그 안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실패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삶 이것저것에 아픈 구석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오히려 돌아볼 줄 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그분께 더 겸손하게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 지력을,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내 영적인 청력을 우리 인간은 길러갈 수 있다고 하는 데서 우리 인간의 신앙인의 그 위대함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함이 없어서 잘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약함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오늘 지금부터 이미 다가온 2020년에도 우리 똑같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삶의 모습, 그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약함과 부족함,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늘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행여나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진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당신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다 지금까지 당신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서 혼자,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서만 혼자 당신이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쓸만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갸륵하다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내가 너를 정말로 잘 안다고 이렇게 치아받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당신 자신도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로 부끄러워 어쩔 줄 내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더 풍성한 손으로 감싸 안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당신이 그 자리에서 풍성하게 경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누구보다도 더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목으로 한 해를, 2020년 다가오는 한 해를 누구보다도 힘써 우리 삶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삶을 보고
열심히 치열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앞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은 제가 잠깐 저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함께 자그마한 기도문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19년 한 해 동안 많은 이들의 조건 없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몸 되신 죽동 한빛교회가 그 기능과 뜻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하는 표 아래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와 교회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이 구비구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교회 안에 충만케 해주심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 복을 비옵나니 주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가득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헌신된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자, 주님, 이들을 위해 주께서 복을 주사 이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시며 이들에게 맡겨진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들 위에도 평생의 복의 복을 더하사 일찍부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외하며 사랑하고 모두 다 주 안에서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어내시기 원하시는 아름답고 훌륭한 인물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본교회 재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또 2019년 예배부와 교육부와 관리부와 친교부와 전도부와 새신자부, 그리고 특히 주방봉사,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수고에 복을 주시며 동시에 2020년 이들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지난해 교회에 남녀셀, 또 부부셀, 청년셀을 구성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헌신에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고 2020년에는 더욱더 왕성하게 주님의 몸 안에서 성도의 살아있는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성경 공부와 또 이 모임, 또 전도사역, 중보기도 모임, 그리고 하루 한 장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고 순종하며 행하며 더욱더 왕성하게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를 위해서 앞서가신 많은 리더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와 긍휼과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헌신된 주반 봉사와 그리고 교회 영상 선교를 담당하시는 분들, 또 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카페 운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심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한량없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각 예배마다 또 헌신하는 반주자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또 이를 통해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이 땅에 들어서 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불편함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다른 육신의 고통을 짊어진 한 해, 어렵게 이겨온 한 해, 주님, 이들 이제는 어떤 이들은 허리 통증으로, 어떤 이들은 암과 싸움으로, 어떤 이들은 폐질환으로, 어떤 이들은 뇌질환으로, 어떤 이들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어떤 이들은 마음의 연약함으로, 어떤 이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있는 이 많은 이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사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들의 육신의 약함보다 더 크고 놀랍고 풍성한 신앙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또 가정 회복과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조카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이들에게 한 해 구원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해 2020년에는 이들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함께 모여 구원의 큰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의 자녀들 중에 대학 입시나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이 2020년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고,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고 또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서 깊고 깊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고 튼튼한 생명의 뿌리를 둘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에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특히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과 위로하심으로 이들을 가득 품어 주시옵시고, 육신은 때때로 약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로 청청하며 강건하며 새로워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또 그들이 속한 가정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이제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빈자리가 없이 다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며 믿는 자들의 수가 더욱 많아지고 또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한 해 아버지여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2020년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몸담은 그 모든 공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에게 이 땅의 온 세계 앞에 복이 되고자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온 누리의 복의 근원으로 복 자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난 모든 이들이 우리 자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복을, 하나님을 또 누리는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620장 우리 다 같이 620장 찬송, 우리 제가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표를 담은 우리 예쁜 이렇게 조그만 액자를 뒤에 비치했습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 대략 오늘 오신 분들을 수에 맞게 비치를 했습니다. 색상이 다양한데요. 특히 오늘 오신 분들은 특권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색상이 좋아하는 색상 마음껏 골라서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여러분께서 좀 편히 쉬시고 또 기도하신 분은 집에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밖이 날씨가 꽤 춥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미끄럼 꼭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620장 우리 3절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620장 3절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저쪽 로비에 우리 홍 권사님께서, 홍선남 권사님께서 맛있는 어묵과 또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같이 나누시면서 담소 나누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2019년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 가운데 마무리하고 이제 2020년을 맞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더 절실하고 왕성하게 뜻깊게 충만하게 이루어가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